반배 입증하겠습니다. 이거 하나씩 가져가. 좀 이따 가져올까? 예불천수경 89페이지,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지심기영내 상계도사 사성자부 시아버다스 가문이불 시방삼세 상주일치 불타야중 달마야중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보문존지장보살까지 좀 했습니다. 지심 90페이지. 영산당시 수불부촉 10대 제자 신육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제대하라 했습니다. 수불부촉, 부처님께 그 부촉을 받은, 내가 일반에 들더라도 그들은 세상에 있으면서 중생들을 이렇게 하라고 일반에 보이던 10대 제자, 물론 뭐 10대 제자가 일반에 든 분도 있습니다. 10대 제자, 요 10분 다 읽어봤습니까? 집에서. 최소한 누군가는 알아야 됩니다. 사리불존자, 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건연, 두타제일 마가서, 다문제일 안한다, 천안제일 안하율, 슬법제일 부르나, 돈이제일 가전면, 해공제일 공의 이치를 잘 알기를 해공제일 수보리, 그리고 지게제일 우바리, 밀행제일 안하율, 밀행제일 라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 정도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간단하게 여기 뭐 10분이 분량이 많지만은 간단하게 그렇게 자료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간단하게. 그 중에서도 우바리 순자 같은 분은 제차 천민의 인도 중에 4계급이 되죠. 바라문, 크샤트랴, 바이사수드라. 바라문은 종교인들, 크샤트랴 왕족이라고 군인들, 바이산 상인들, 천민 수드라 천민인데, 천민 이 사람 이발사에 돼요. 이발사는 뭐 그 백정이나 이런 사람들, 농민들 다 천민인데, 이 사람들 우바리 존자가 이제 출가를 함으로부터 부처님 교단은 평등 교단이었다. 그 어떤 족성에 차별 없는, 이분이 이제 왕자들보다 먼저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들은 하루라도 먼저 출가하면 윗자리가 않습니다. 자차가 있습니다. 스님네 갈 때는 안행을 하는데, 안행은 기력이 앉아 있습니다. 기력이는 제일 대장 앞에 서고 쭉 차례로 쭉 따라가거든요. 한 줄로 쭉 가는 것이죠. 이제 대중 움직일 때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행할 때도 그 순서대로, 그리고 뭐 어떤 대중 모임에 있어서도 다 순서대로, 내지는 뭐 공양할 때도 순서대로. 그래서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걸 차차락 앉는 순서라 그러는데, 하루라도 먼저 들어오면은 윗자리 앉는 거죠. 윗자리에 있는 분이 선배라, 나이가 어떻든 간에, 이제 족성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 왕자들과 같이 여섯 왕자와 같이 출가했는데, 우바리를 왕자들이 양보를 하고 서가지고, 우리는 좀 암한심이 많아서 샥가족의 태양의 후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족성 그 이름 자체가 그런데, 그래서 우리들이 교만심이 많으니까 먼저
우리 이발사였던 우바리를 먼저 출가시키고 저희들은 난중 출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바리가 계를 받고 출가를 먼저 하고 석가적 왕자들은 또 자기들 우바리에게 먼저 출가한 스님에게 절을 하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출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교단은 평등 교단이었다. 이제 차별 없는 단지 수행자로서 각각 그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한 바닷물이듯이 족성이 차별 없는 그런 평등 교단이었다. 그 표상이 이제 우바리존자가 되겠죠. 세계 제일 우바리존자. 영산당시 술부족 10대 제자 16성 90페이지 16성 빈도라 발라타 사존자, 가나파 사존자 등 해서 주지반 특가존자 16분인데 이분들도 다 아란들입니다. 아란, 대표적인 아란들. 보통 이제 우리는 500 아란을 모셨지만은 500 아란 모시지 않아도 보통 16 아란을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 그럼 500성은 이제 몇 가지가 이렇게 500 아란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00마리 원숭이 전설을 일어나는데 가섭불 당시 이 석가모니 부처님 전 부처님이 가섭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원숭이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원숭이 무리가 지나가다가 저 낭떠러시 잃어보니까 다리 저 밑에 우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야, 지금 다리 우물에 빠졌으면 이제 밤을 어떻게 이제 깜깜한데 우리 밤을 어떻게 지내나 이제 원숭이들 생각이죠. 저 다리를 건지가 하늘에 달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다리를 건진다는 거죠 원숭이들이. 그래 500마리가 줄줄 하는데 다리를 건지려 하는데 마지막에 힘이 됩니까 500마리인데 뚝 다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인연 세상을 밝히려는 그 인연으로 500마리 원숭이 다 죽어서 이제 이래저래 연주하다가 석가모니 부처님 실제로 만나서 석가모니 부처님 교화를 받아서 500 아란이 됐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부처님께서 뭐 삭발을 하고 머리를 깎고는 그 머리카락을 이제 부처님 제자에게 주고 어디 가서 탑을 만들어서 모발탑이죠 머리카락 탑을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예를 올리고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제자들이 어느 지역에서 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 예배하니까 그 옆에 원숭이들 500마리가 살았답니다. 보니까 저 스님들이 아침 저녁은 해고 뭐 과일도 없고 향도 피고 뭐 그래 하고 절을 하고 그래 하거든요. 그 원숭이들이 흉내 잘 내잖아요. 그래서 스님들 한 대로 또 그들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원숭이들이. 그런데 이제 그 원숭이들이 계곡에 살았다는 겁니다. 계곡에. 그 계곡에 사는데 하루는 막 비가 인도는 비 오면 엄청 온답니다. 그래서 막 썰려가지고 원숭이 다 이제 파묻혀 죽었는 거예요 흙에. 그런데 그 원숭이들이 그 인연으로 부처님 모발탑에 절을 올린 자기들 뭔지도 모르고 절을 올렸지만 흉내 낸다고 절을 올렸지만은 부처님 모발탑에 절을 올린 그 인연으로 원숭이가 죽어서 천상에 태어났답니다. 그 축생도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거라 그렇게. 천상 사람들은 천상에 태어나면은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는가 살핀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천상 사람들은 과거 전생을 안다는 거예요. 또 다음 죽어서 천상에 죽어서 다음 태어날 것을 또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전생에 뭐 때문에 우리가 이런 큰 복락을 누리게 되었을까 보니까 이제 원숭이로 있었는 거라. 그래서 그 흉내내는 그 인연으로 있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 원숭이의 몸으로 이렇게 천상에 있었는데 우리 전생 몸에 우리가 좀 공양을 좀 올리자. 저 원숭이들 흉내내는 관계를 우리 올라왔으니까. 그래 보니까 막 이렇게 흙이 흙더미에 무지 반쯤 파묻히고 손가락 피나고 막 이렇게 막 묻힌 그런 썩여가는 그런 원숭이 무리에 갑자기 하늘 사람이 500명이라고 두면은 그다가 막 공양 올리고 막 향을 뿌리고 막 꽃을 뿌리고 그래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또 500명의 외도 수행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기들은 이제 천상에 태어나고 그러는데 천상 신들이 와서 그거 막 다 써가는 원숭이 시체에다가 꽃을 뿌리고 향을 뿌리고 막 이래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신들이셔. 그 다 써가는 원숭이 시체 어떻게 그렇게 막 향을 뿌리고 공양을 그래 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야 우리 몇십 년이나 이런 수행해도 말이지 이렇게 어떤 결과를 보지 못했는데 저 원숭이죠. 저 신들은 원숭이 몸으로 그렇게 부처님 탑에 공양 올리고 절을 한 그 흉내라도 한 그 인연으로 저를 천상 태어났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500의 하늘 사람들이
요그 500 외도들에게 그들은 그래야지만은 우리는 그랬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모발탑에 절을 그 흉내를 내서 이렇게 이런 결과 좋은 결과를 봤다. 어디 가면은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 찾아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부처님께 신들의 인도를 받아 원숭이였던 신들의 인도를 받아 부처님이 시작이 됐다. 그거랍니다. 그런 이야기들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부처님 1차 결집 때 1차 결집은 부처님 말씀 모으는 그런 모임이 있었거든요. 거기 부처님 열반을 드시고 난 다음에 한 60일 후에 그때 부처님 말씀을 처음 이제 모은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모인 대중들이 500명이라고 그럽니다. 전부 다 한번 슬쩍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 열반을 드시고 나서 장례를 37일 동안 치렀다 그래요. 일주일은 존체에 시신에 예를 올리고 각 지방에서 사람들 와서 부처님 이렇게 슬퍼하면서 그러면서 부처님 전체에 예를 올리고 그리고 그 일주일은 다비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은 이제 사리를 배분했다는 거예요. 너무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막 전쟁이라도 불살 그런 위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래 하지 맙시다. 부처님 그렇게 다 자비를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평하게 이제 사리를 나눠서 그런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걸 하고 나서 이제 그 장례를 다 치고 나서 마가사존자가 마가사존자는 부처님의 그 돌아가시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도 어제 저 멀리 있었는데 그때 그 무리 중에 늦게 출가한 그 어떤 이가 이거 뭐 부처님 뭐 돌아가시 잘 됐다 했느냐 사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우리가 지키다가 125개가 되거든 스님들은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라 했는데 이제 그분 갔으니까 우리 만들어 사람 될까 이거면 이 녀석 나온 거, 야, 그래, 보기로, 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저런 소리 났단 말이지. 이러다가는 우리 부처님 말씀 오래 안 가겠다. 그래서 이제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그때 모인 대중이 1만 명 정도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다 이제 수다원 이상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다원은 불법성 확고부동한 믿음이 성취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의를 하는 거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도 있다가는 우리 부처님 말씀 오래 못 갈 것 같으니까 부처님 말씀을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그래 하니까 대중들이 그래 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존자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마가존자가 있고 스님들 선출해요. 많이 들은 스님들 많이 들었다는 말은 부처님 늘 같이 있으면서 들은 사람도 있고 타지방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들은 말씀도 있고 못 들은 말씀도 있는 거라. 그 중에서도 번뇌 없는 사람, 아라한과를 다 이룬 수단, 사담, 아남, 아란 이제 그 수행 단계가 그런데 아남까지는 아직 번뇌가 남아있다는 거라. 아란이라야 번뇌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뇌가 없는 이라야 부처님 말씀 올바르게 기억하고 지닐 수 있지. 번뇌 있는 이는 그 번뇌로 헤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뇌 없는 이를 뽑다 보니까 많이 들었고 번뇌 없는 이 뽑다 보면 499명이 선출이 됐어요. 뭐 의도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의도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많이 들었고 번뇌 없는 이들 10,000명 중에 그 모인 대중 10,000명 중에 선출했는데 그래서 499명이 선출되고 그 중에서 대중들이 이제 한 사람 추천하는 거라. 안한존자는 부처님 7, 8달 출가해서 늘 부처님은 스승으로 섬기고 다른 일체 스승 섬기지 않았는 거라. 그럼 늘 부처님 곁에 있었고 또 특히나 이제 55세 때 안한존자가 20살 정도에는 늘 부처님 모시는 상수시자라면 늘 아침 저녁으로 뭐 하루 종일 거의 같이 이제 붙어 있는 그럴 정도의 시자가 이제 상수시자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부처님 보필하고 그랬고 그리고 그분의 기업이 그래 좋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말하면 노공기 수준이 완전히. 이제 그 안한존자를 추천하는데 그러니까 가사존자가 안 된다 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안한존자는 당신 공부를 안 했는 거라 부처님 보필하려고 수다오니까 믿음은 확고한데 당신 공부를 안 해서 수다원가밖에 못 이뤘다는 거예요. 그 안한존자는 수다원가밖에 안 되고 아직 번뇌가 남아있다. 여기서 함께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안한존자가 잘못한 게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열반을 놓치지 못한 거. 여인네 출가한데 한목살한 거 등등해서 몇 가지 이제 잘못한 게 있는데 그 잘못을 들어서 그 나중에 아마 부처님 생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잘못을 들어서 안 된다. 그런데 대중들이 안한존자가 기억이 좋고 부처님 말씀 제일 말 들었을 텐데 안한존자 없이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모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안한존자 500명이 선출된 거예요. 언제 할까요? 오늘 한 것 합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2월 보름에 열반을 드셨으니까 37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그래 이제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40일 뒤에가 이제 여름한가가 시작되는 거라. 어디서 할까요? 라자가에서 중림정사에 삽시다. 그래 된 것이죠. 중림정사 최초 사원 아닙니까? 라자가가 아주 이제 번화한 그런 도시고, 그래서 그가 이제 뭐 이렇게 그 나라 왕이 또 신도고, 그러니까 이제 뭐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림사 앞에 보면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 이제 굴이 76굴이라는 굴이 잎이 7개 되는 그런 나무들이 많았는가 봐요. 그래서 76굴, 그 76굴 앞에 공터에서 그렇게 이제 그 76굴은 사실 stat은 500명 못 들어갑니다. 이거보다 작습니다. 조만합니다. 한 명 왔다 갔다 할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앞에서 공터에서 그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을 모았다 하고 그럽니다. 500아란 드리면서 그 500아란 그렇게 이제 보셔도 되겠어요. 16성, 500성, 독수성은 부처님 안 계신 세상에 도를 이어서 욕계석계 무섭게 생사를 했다라는 그런 독수성 했잖아요. 아란이나 독각이나 거의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란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이 독각, 영각, 벽집을 이제 같은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부처님 안견 세상에 스스로 삼계의 괴로움을 해탈한 그런 분들이 독각 내지는 벽집을, 독수성. 또 1250인 내지 1255인인데 5자를 떼버리고 1250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야사와 그 형제들 5명, 그 친구들 5명, 그 최초 오비구, 그럼 60명 되는 것이죠. 가섭 형제 1000명들, 그 사리불자 목건년, 그 제자들. 사실이고 1250이 넘죠, 사실은. 근데 이제 1250, 보통 1250 그래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이제 부처님 모든 부처님은 제자들이 전체 제자들 한번 모이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리불존자가 아랑걸 이루는 그날 그때까지 다 있던 제자들이 한목에 모이는 그런 집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이제 부처님 도를 이루시고 한 4년 정도 그 뒤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사리불존자부터 도를 아랑걸 이루는 그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리불존자는 첫 번째 제자를 임명하시고 목건존자는 두 번째 제자를 임명하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1200 제대아란 무량자비성중, 비구는 글사, 포마, 박, 재근, 근사남이라고 번역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전부 시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영산당지 수울부족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제대하는 무량자비성 중에게 지심규명내 합니다. 그죠? 또 지심규명내 서근동진 14페이지, 서근동진 거바해동 역대전등 제대도사 천하용사 일체미진후 제대선지시. 서근 서쪽 하늘, 동진 동쪽 땅, 그러니까 서쪽은 인도 그렇더라고, 동쪽은 중국을 거쳐 원하는 거바해동까지, 해동은 우리나라, 서쪽은 인도, 동쪽은 중국, 거기서 다시 우리나라까지 서근 동진 거바해동 역대전등 제대도사. 전등, 등불을 전한, 무슨 등불? 법의 등불이죠. 법의 등불. 법의 등불을 전한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종의 조사가 있고, 하나는 이제 율종의 존자가 있고, 조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전, 강백이죠. 강백, 경전, 강서라는 그 세 부류의 조사 샘례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각각이죠. 각각이지만은 이제 같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천 28대 조사, 선종의 요게 92페이지는 선종의 조사만 우선 이야기 해놨습니다. 서근 그 선종의 부처님 마음을 전했다 했잖아요. 영취산에서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보이시자 대중 중에 마가사존자 빈 것이 웃었다 했잖아요. 그죠? 저번에 그런 합류했죠. 그래서 이제 마가사존자에게 정법안장, 바른 정법을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으로를 갖춰서 알 수 있는 비밀한 법, 정법안장, 일반의 미묘한 마음, 실상무상, 참담 모양인데 모양 없는 참담 모양 미묘 본문이 낸 데 있으니, 이제 마가사에 전하노니 이 교밖에, 그러니까 말로 전한 거 하지 않습니다. 꽃을 들어서 전한 거 아닙니까? 말밖에 달리 전한 이 법을 끊이지 않게 하라. 그렇게 이제 마가사존자에게 부축함으로부터
부처님이 열반이 되시고 나서 안한존자는 마가사존자에게 인정을 받으시고 다시 그 뒤에 상라후존자는 안한존자에게 우박돈존자는 상라후존자에게 그래서 제다가 미차가 바수밀 불탄한제 불타밀다 협존자 분해사 마명존자 가비마라 용수존자 가나제바존자 라오라다존자 성간한제존자 가야사다존자 구마라다존자 사야다존자 바수반두존자 마노라존자 항릉라존자 사자존자 바사사다존자 불려밀다존자 바냐다라존자 보리달마 스님까지 요거 이제 28대인데 요 28명에 한 대에 여러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간으로 다 끊어진 거 계속 이어진 28대까지 달마스님. 달마스님이 만약에 저쪽에 뭐 태국이나 스리랑카 쪽으로 갔으면 그걸로 전해졌을 텐데 그걸로 안 가고 동쪽으로 중국으로 와서 법을 전했다는 것이죠. 중국의 첫 번째 이제 법을 받은 스님이 해가 스님이라 해가 성찬 도신 홍인 해능스님까지 성찬 스님까지는 거의 이제 명면만 유지되고 도신 스님에서 대중이 뭐 500명, 700명도 되고 한 절에 그 선종 사찰에 홍인스님에서 뭐 1000명 대중도 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 해능 스님에서 널리 중국천에 널리 퍼지고 또 우리나라까지 이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 법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79대 내지는 80대까지 그렇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한 대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 80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법을 전한 꽃을 들어서 법을 전해서 이렇게 서로 인가하고 예를 들면은 마가선자 부처님에게 인가받았어요. 안한존자는 마가선자 인가받았어요. 그럼 안한존자는 부처님에게 인가받은 거나 마찬가지라 상라수존자는 안한존자에 인가받았어요. 역시 상라수존자 부처님께 인가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아는 사람이 아는 걸 전한 거니까. 그러니까 달마스님과 전해진 달마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인가받은 거나 마찬가지라 그러죠. 또 해능선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부처님 인가받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해진 법 그 경지를 아는 사람이 너도 알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인가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가법이라. 그래 모르는 사람은 인가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법을 전한 선종에 이제 요 있고 또 교중에 어떤 강백 이제 요는 이제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 부처님 이분들은 다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 분들은 다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를 깨달은 분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저처럼 이렇게 강의하면서 있는 사람들 그렇게 또 그 맥도 있습니다. 요건 그 선맥이고 그 맥도 있습니다. 그때 또 전한 사람들 또 부처님 부처님 위죠 위 행동 그러니까 이런 가지 마라 저런 가지 마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청정에 잘 지켜온 분들 그것이 율사라고 율사 선사 강배 율사 각각 이제 법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나 저렇게나 법을 전한 부처님부터 대대로 지금까지 법을 전한 역대전등 제대도사 천하종사 하늘 아래 어떤 뜻을 가진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늘 지니고 온 일체미진수 일체미진수의 모든 선지식께 지심규명에 합니다. 지심규명내 시방삼대 제명제 상수일체 성가야중 불타야중 달마야중 성가야중 부처님들 모든 부처님들 말씀 그 부처님 제자들의 단체에 지심규명내 합니다. 92페이지 유언무진 삼보 대자 수화정례 명가피력 원곡법의 정성 자탈지성불도 그렇잖아요. 그거는 삼보전 올리는 정성 어린 지심 김명래가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불도를 이루어 영원한 평안을 얻는데 작은 보탬이 되도록 대자 대비의 가필대로 의식을 바르는 예불의 총원을 담고 있다. 오직 원컨대 다음은 삼보시여 대자 대비로 저의 정례를 받으시고 명운 가피력을 내리셔서 원공 법계의 모든 원컨대 법계의 모든 함께 내나 남이나 다 한때에 부처 또 성불도 부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7번을 예를 올리면서 우리 절은 10번 합니다. 7번 예를 올리면서 그렇게 중생들이 함께 성불하기를 바라는 것이 예불문이다 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불문을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전부 시간하고 지금 시간까지 예불문에서 질문 아까로 빨리 나온 건 맨날 하는 거니까 맨날 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또 되새기고 중간에 또 하시다가 기도하시다가 모르겠거든 또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본적으로 하는 게 천수경이 있으면 천수경 97페이지 내 그 사시마시 때 사시기도 때 늘 한다니까 제주는 기도 때도 늘 천수경 합니다. 그런데 천수경인데 천수는
천개의 손 뜻합니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입니다. 천개의 손, 천개의 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이죠. 어떻게 해서 천개의 손, 천개의 눈을 가지게 됐느냐? 이 책 있죠. 광세음을 광대음 무예대임 대다라는 경. 이 책 하나씩 다 줬을 겁니다. 책 여기 봐, 여기 이 책. 예. 천수천안 광세음보살 광대음은 무예대이신 대다라는 경 있죠. 예, 이 책이 천수경이 원래 부처님 말씀은 아니고 이 책을, 이 경전을 편집한 겁니다. 이 경이 편집해서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편집해서 한 것이 천수경입니다. 이 경이 이제 본경이에요, 본경. 일단 옆에 놔두고 97페이지를 봅니다. 한국 불교는 통불교라고 하는데 대성소성, 대성은 구경해탈법, 성불을 바라는, 소성은 삼계고 해결, 삼계 해탈법이죠. 아란 주관은 선불교, 대성, 소성, 선불교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 대성, 소성은 부처님 말씀을 의지한다면은, 선불교는 부처님 말씀에 굳이 의지하지 않고 나도 부처님 마음을 바로 알면은, 부처님 마음이 뭡니까? 꽃을 들어서라도 전하려고 했는 그 경지죠. 그 바로 알면은 부처님도 그걸 알아서 그걸 알려주려고 이런 사람한테 이런 말 저런 사람한테 저런 말 하도 안 되니까 꽃을 들어서까지 알려주려 했다는 것이죠. 나도 그걸 알면은 바로 부처다 말이지. 그래서 나도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선종이란 선불교의 특성을 두루 갖추고 있고, 후기 대성 불교의 특징인 밀교 천수경 같은 밀교에 속합니다. 밀교 다란이라 지는 이런 게 나오는 것이 다 밀교적 경전들입니다. 또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소성과 대성의 구분하는 건 깨달음 크기와 깊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성이든 대성이든 반드시 선성을 통하여서만 완전히 해탈할 수 있다. 고요죠, 고요선 이런 거다. 왜냐하면 일체 중생이 자기 안에 고요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이미 다 저 진여의 성분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무한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일체 차별 없는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본래. 그냥 저걸 잊어버리고 뭐 때문에? 무명 때문에. 일체는 자기 안에 고요를 능력 알지 못하고 밖으로 고함을 산란함을 인하여 고요함을 잃고 어지러이 반연하여 업을 지어서 지은 업에 얽혀 계름을 돌려받으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는 산란함을 쉬고 안으로 돌이켜 고요함을 성취했을 때 모든 계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고요의 크기와 깊이의 차에 따라 소성과 대성은 구분지는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뜻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산수 깊이 들어가 스스로 해탈하고 하는 소성이라고 하고, 스스로 해탈을 구함과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도 해탈을 길이 열어주고자 하는 것은 대성이란다. 근본적으로는 부처님이 깨달음 추구하느냐, 삼기고 해결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대성, 소성을 이야기하지만은 겉보리적으로 소성은 주로 자기 해탈을 먼저 추구하고, 대성은 남들과 함께 가자. 이제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대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중관계에 위해서는 단순히 고요한 수행만 강조하는 것보다 많은 대중들이 모임에 의지를 모을 수 있는 어떤 의식집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천수경이라는 이름에 의식경전을 편집하게 되지 않겠나, 편집하게 되지 않았겠나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천수경의 모처가 되는 경전의 원제목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광대음마 무예대임신 대단한 경전이다. 이 경은 관세음보살의 자묘성을 담고 있으며 특히 신무정부의 대단히 큰 신통과 묘용이, 신통과 능력이죠. 묘한 작용이 있음을 수라고 있다. 신무정의 대단한이를 널리 유포시키는 뜻으로 모처경전의 뜻에 위배되지 않고 민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천수경이라는 이름으로 재편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중생들이 이 신무정의 대단을 의지하고 이미 옳은 수행을 통하여 큰 힘을 성취한 분을 의지하여 관세음보살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며 모든 원하는 바를 성취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고, 불교 근본인 열반을 발언하고 정득케 하여 진정한 해탈을 이루게 하기 위함에 그 뜻이 있다. 왜 편집했느냐? 편집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과 상과 진정 해탈의 의미를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쉽게 민족 속에 스며들어 오랫동안 지금까지 모든 의식에서 제일 먼저 행해지고 있는 경이며 신무정의 대단한 지성법 내지는 기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 경에서도 마찬가지 신무정의 대단한이가 주가 되고, 전승이 마찬가지. 이 경을 편집한 거니까 신무정의 대단한이가 이런 전력 묘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외우기만 외워도, 그러니까 신무정의 대단한을 널리 유포시키기 위해서 편집해서 천수경이라는 이름으로 편집했더라는 것이죠.
춘승에 렴하게 된 것은 옛날 청강왕 정주에께서 세상에 출현하셔 신묘종의 다란을 설하시는데, 그때 관세보다는 초지보살했다가 이 다란을 뜯고는 팔찌에 조상함을 얻고는 근원을 쳤다. 보살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강묘가 이 보살의 수행법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아성지, 3아성지급 수행을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아성지가 십주부터 십주, 십행, 십회향까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아성지급 수행이고, 초지부터 팔찌까지, 팔찌 전까지죠. 그 두 번째 아성지, 팔찌부터 성불할 때까지 세 번째 아성지라는 것이죠. 그 관세음보살이 처음 신묘종의 대다리를 청광 정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죠. 네가 내 밑에 다란이가 있는데 네가 잘 기억하였다가 내가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잘 기억하였다가 이 다란이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라 하고 관세음보살을 한 번 들려줬는데, 그 관세음보살 한 번 듣고는 초지에서 팔찌로, 그러니까 1아성지급 수행을 초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묘종의 대단히가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라. 1아성지급 세월의 수행을 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신묘한 다란이라는 것이죠. 신묘한 그 주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지에 있었는데 팔찌에 초상함을 얻고는 근원을 세다. 제가 오는 세상, 그리고 관세보다 팔찌를 이루고는 제가 오는 세상에 부처님 말씀 따라 일체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고 모든 중생들을 능히 이롭게 하며 그들의 손을 능히 들어주고자 합니다. 우주의 대진이신 부처님이시여, 하나 제가 지니고 있는 이 두 개의 손과 두 개의 눈만으로는 모든 중생들을 능히 안락하게 할 수 없사오니, 제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면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하니까 즉시에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생겼다 고갈합니다. 그것이 이제 다란이로 이룬 깨달음의 능력이다 할 수 있겠죠. 곧 관세음보살은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이 갖추어졌다 한다. 이러한 인연으로 사례정경을 줄여서 의식경전에 맞게 순수경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됐다. 순수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묘종의 대단히 주가 있는데, 이 다른 설에 지게 된 병역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요 경전에 걸어 나와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타라카산 의 보정 도량 중 보혜사자에 앉아 계실 적에 관세음보살이 죽기를, 보타라카산은 관세음보살이 늘 이 산에 주하신다고 그런다. 보타라카산, 문수보살은 오대산이나 청량산, 문수보살 그때는 그렇게 이름해요. 보현보살은 아미산, 보현보살은 아미산이, 그리고 지장보살은 과산,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보타산, 그렇게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대다란이 법문인 신묘종의 대다란을 설하고자 합니다. 모든 중생들이 안락을 얻기 위해, 그 신묘종의 대다란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모든 중생들의 안락을 얻기 위함이며 모든 중생들의 병을 없애주기 위함이며, 그 신묘종의 대다란을 쭉 계속 지성하면 몸이 건강하다고 그래요. 모든 중생들의 수명이 길어짐을 얻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부유하여 넉넉함을 얻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일체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키고 일체 착한 일을 성취시키기 위함이며 모든 두려움을 열고 구하는 바와 소원하는 바를 모두 성취케 하기 위하여 대다란이 법을 쓰라고자 하옵나니, 부처님께서는 자비로 가르치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 했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 강고한 말씀을 들으시고 관세음을 찬탄했다. 참으로 장하고 자간하다. 관세음보살은 이미 부처를 이뤘지만은 중생들을 위하여 저렇게 하려고 하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로다. 지금이 바로 알맞은 때이니 어서 대다란이를 살아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천수다란이가 세상에 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 다란이 여기 있을 때 만약 강이나 바다에 있으면 이 사람 씻은 물이 다란이의 몸에 닿으면 일체 악업 중체가 다 소멸되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목욕탕 간다 아닙니까? 목욕탕 안에서 이제 나무를 달아달아 하고 있으면은 내한테 물이 물이 닿을 거 아닙니까? 이 물이 다른 사람에게 닿으면 내 다란이 한 공대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는 애써 다란이 했는데 저 사람 하지 않는데 손이 아닌가? 무진등 법문이 있어요. 무진등 법문. 불자가 내만 이렇게 하자면 이익은 조금 보고 세상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자면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익을 크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크게 내라는 거라. 등불이 하나 있는데 이 등불이 말이에요. 촛불 하나 있단 말입니다. 촌을 100개 댕기나 1000개 댕기나 이 불은 차별 없어요. 야시죠? 그럼 초 하나 댕기면 하나 댕기면 밝아지고, 2개 댕기면 2개 댕기면 밝아지고, 3개 이게 10개 하면 10개만 좀 밝아지는 거라. 세상이. 이해하시죠? 그것이 이제 그 유마경에 나오는 무진등 법문입니다. 내가 손해가 아니라 하니까 난 전혀 손해가 없어요. 오로내로도 세상이 이익 되는 거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하고 있으면은 내 물에
내한테 닿은 물이 다른 사람한테 이면 똑같이 그렇게 이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까 뭐 수명이 길어지고 오래 살고 뭐 건강하고 그런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죠. 또 길 가다가 이제 또 바람이 내는데 스치면 내가 다른 나무나 다른 하고 있으면 이게 또 다른 사람 타면 역시 또 그렇다는 것이죠. 저 티베트 같은 데가 막 산꼭대기에 바람 막 깃대 막 해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 경전대로 그걸 써놓은 겁니다. 경전들 다란이뿐만 아니라 여러 경전들 써놓은 거. 그거 왜 그럽니까? 널리 퍼져라고 바람 따라서 요 스친 바람이 다른 사람들 그 인연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에 마땅히 하리라 이 다란을 받아 가진 자는 불신장이며 광명신이며 자비장이며 요 나중에 본문하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선정장이며 홍장이며 무장이며 무장이며 상주장이며 해탈장이며 야광장이며 심통장이니라고 다란을 주성한 이니 공덕을 갖추게 된 것을 찬탄하고 다란의 모양이 어떠냐고 대문창이 뭡니까? 이 다란이 어떤 모양입니까? 그러니까 대비심, 평등심, 무의심, 무염창심, 공관심, 공경심, 비하심, 무잠남심, 무견치심, 무상보리심이 이 다란의 모양이라고 관세음보살이 대범천왕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라 하는 것이죠. 나중에 요 경을 보면서 요 내용들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광대음은 무의 대신 대단한 경이 세워졌으며 이 경을 우리 조상님들은 대중 지표의식에 알맞게 천승이라는 이름으로 재편집하였으니 우리나라의 고유의 편집경으로서 불교의 사상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천수경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 민족의식 속에 깊이 내면화된 경전이며 가장 많이 읽고 외워지는 경전의 하나로 처음에는 관음신앙, 관세음보살을 믿는 관음신앙을 위주로 하여 편집된 경전이었으나 점차 서절에서 행하는 의식이나 법회되는 반드시 독송하는 기본 의식 경전이었다. 예를 들면 지장 기도할 때도 이 천수경하고 사실 안 맞거든요. 지장기도 할 때는 지장경 독서하고 지장보살 지장보살이 맞고, 왜냐하면 여기는 나무 대비 간선, 나무 대비 간선이거든요. 나무는 귀합니다. 대자 대비 간선보다 귀합니다. 네, 대자 대비 간선보다 귀합니다. 해놓고 지장보살 지장보살 안 맞잖아요. 그죠? 그 지장기도들은 그 지장경 독서하고 지장보살 증거를 하고, 관세보살 천수경이나 내지는 우리 그 관세보살 본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독송하고 관세음보살 정건하고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천수경이 일반화되니까 어떤 뭐 지장도량이나 뭐 도량이 다 천수경하고 나서 지장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 법에는 안 맞죠. 그러나 이제 이게 또 일반화됐으니까 일반 기도화 됐으니 기도에 일반화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천수경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별게 밑에 또한 천수경은 단순히 복을 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윤리 102페이지 즉 실천 요 안에 보면 시박참여 보살 발언 등등이 남고 있으니까 등이 있다. 또 경에는 형교경과 밀교경이 있는, 형교경은 뜻이 드러나 있는 경전이 형교경이고 밀교경은 뜻이 숨어져 있는, 예를 들면 이제 반야신경 생각하면은 마하반야 발음부터 신경 쭉 해서 그거까지는 현교라면은 뒤에 아자아자 바라지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굳이 해석해야 뭐 뜻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밀교라 그래요. 현교, 밀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자, 나타나는 현자입니다. 천수경은 밀교 계통의 경전으로 그 핵심은 천수다란이 진행이다. 그런데 이 다란이도 보면 또 저쪽에 이제 남방 쪽에 남방이나 뭐 스리랑카 이런 데가 아닙니다. 그 티벳 내지는 뭐 인도의 그 버머의 또 발음과 지금 우리가 또 하는 발음이 또 달라요. 중국의 발음과 우리나라 또 다릅니다. 그럼 뭐 발음도 다른데 무슨 효험이 있나 그럴 수 있겠지만은 중국에는 관세음보살은 뭐 중국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 보살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또 인도 제가 뭐 인도적 이름 인도적 관세음보살 이름 아이고 바로 그제 아이고 발음 모르겠다. 또 인도에 가면 그래 또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음은 굳이 다르지만은 그거는 이제 또 할 수 없어요. 뭐 그쪽 와서 배우고 온 거 아니니까 그냥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그렇게 만 천년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수경은 밀교 계통 경전으로 핵심은 천수다란이 진이다. 이 다란이가 등장하는 역사 속 자취를 살펴보면 천수경이 편집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천수다란 경전은 초기 문헌은 신라 의상스님의 백화도량 바람문의 의상스님 들어봤습니까? 원효스님 의상스님, 원효스님 알죠, 그죠? 원효스님하고 같이 이제 중국에 공부하러 간 스님이 의상스님이라. 그럼 원효스님은 중간에 같이 가다가 중간에 묘에서 혁을 박아지는 물 마시고는 그것은 이제 모든 것에 마음에 달린다.
어젯밤 목말라서 먹을 때는 막 달았는데 아침 깨고 보니까 해골바가지는 막 구토가 나거든요. 그래서 탁 깨닫는 거야. 야, 어제는 그런 맛있던 것이 오늘 또 와야 이렇게 더럽게 생각되나 말이지. 다 마음이 있구나 하고 이제 그것은 이제 뭐 큰 깨달음 이러고 나는 중국에 갈 필요 없다 해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고. 그러나 의사 선생님은 이제 중국에 화엄에서 화엄 공부를 하고 그건 오는 거죠. 보통 우리나라에 보통 화엄 사찰이 많은데 뭐 행사나 더 큰절이 뭐 다 그 이제 화엄 사찰로 있습니다. 그런 선절이 다 의상 스님의 인연이 있는 그런 사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상 스님이 특히나 이 백화도랑 바람을 보면은 신미장구의 대단히를 의상 스님도 요 신미장구의 대단히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신미장구의 대단히를 널리 유포하려는 그런 뜻이 있었는 거예요. 자기도 믿고 사람들에게 유포하려는. 온누리 일체중생의 대비주 신미장구의 대단히를 독송하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염하여 원통삼매 다같이 들기를 그렇게 이제 발언을 했다는 거죠. 늘. 또 상무에서도 천수주가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문을들 볼 때 천수주는 이미 상무시대부터 널리 저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비주가 비록 상무시대부터 등장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독송하고 있는 그것과 유사한 형식의 천수경은 조선시대에 편찬된 것을 보인다. 조선 성종 7년 1476년경에 이때 이제 천수천왕 관세음을 광세무살 강대만 무예됨이 대단한 경이 가능되는데 이 경이 이제 나라에서 이제 가능을 했다는 것이죠. 네, 오늘날 독송하는 천수경의 모체라고 할 수 있다. 수산스님 이후 1500년에 조선 중기로 접어들면서 불교에는 진언집이나 의식집 등의 편집이 활발해졌는데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천수경도 한 개인이 아닌 대중 운집의 해결 등을 추구하려는 필요와 신명호 대단을 쉽게 널리 유포시킨 의도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편집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 우리가 독서하는 천수경으로 탄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천수경 구조가 이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이제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네. 천수경 보면서 안 살펴보십시오. 딱 밑에 10분 밑에 천수경은 신미정의 대단을 중심적으로 하여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신미정의 대단의 주를 지성으로 연성하면 여러 가지 이익을 얻게 된다. 아까 말하는 그 이익. 대비신주를 위해서 대비신주를 위해 가지는 자는 15가지 나쁜 죽음을 받지 않으니 15가지 나쁜 죽음 1, 2, 3, 4, 5, 6, 7, 8 해서 15가지 또 15가지 좋은 것도 태를 못나니 1, 2, 3, 4, 5, 6, 7, 8 15가지 105페이지 요거는 요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다른을 지성을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신미정의 대단을 중심으로 앞뒤로 보살의 발언과 중생의 업의 참여와 해탈의 서원 등을 내용으로 하여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천수경의 핵심은 천수다라니 신미정의 다라니라고 할 수 있다. 천수다라니를 중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자비사상의 내용을 하고 있다. 오랜 수행을 통하여 큰 힘을 갖추신 관세음보살을 의지하여 보살행을 닦고 제업을 참여하고 스스로에 따라 관세음보살과 같은 힘을 성취하고자 하고 스스로는 물론이요 다른 모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고난에서 구원해 주려는 대성보살도의 큰 선을 함께 담고 있는 기도의식경이라고 할 수 있다. 천수경이 그렇다는 거죠. 이런 천수경은 누구 한 사람에 의해 일시에 편찬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해 세월에 따라 편집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 불교의 대중집회에 어느덧 깊이 뿌려져 내렸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보통 편집되었지만은 중간중간에 약간 수정이 되었더라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은 10분 쉬었다가 요 경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